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함에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오늘 시간도 채워주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안에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함에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공간의 사방변명에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병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성령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랑들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소속해주고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로마서 6장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건강한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만한 집을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에게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귀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의 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듣냐면은 마음을 열 때 영의 귀는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는 법적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그렇지만 잘 읽으면은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 기독교 어떤 서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그 앞에 6절에 올라가면은 6절을 읽으시면 돼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아멘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두 죽었냐, 뭐가 같이 죽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죽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예수님의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죄가 너희를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내세요. 시작. 죄가 영린이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이런 일을 나는 이뤘어. 이런 일이 성취됐어. 그래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법적 용어로서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나를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됐다고요? 접근 금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 그러면은 법에서 뭘 해줘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시켜주죠. 그러면 접근 금지가 되면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접근 금지가 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딱 통보했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의 효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간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다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 세대가 아담으로부터 그 위에 모든 세대가 사망에 묶여서 죽임을 당하고 사망에 묶여서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죄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달리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얘 건들지 마. 얘는 하나님 거야. 접근 금지 하고 범적으로 어떻게 딱
땅 때려주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접근금지, 더 이상 오지 마, 넘어오지 마.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법이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접근하지 못해. 그렇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효력으로서 땅 쳐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덮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접근금지 하고 딱 하고 해놓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히면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16절은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접근금지가 딱 됐는데 내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제는 너가 죄의 규칙을 갖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너는 말씀을 지켜 살아.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법이 딱 통과돼서 접근금지된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의 내려놓음이 훈련이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내려놓음이 안 돼요.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 금지가 된 죄가 더 이상 나를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 접근 금지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떨어졌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똥인지도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접근금지가 됐어도 어떡해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합법적으로 너 들어와 괜찮아 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청하는 거죠. 이미 법은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곳곳에 마귀는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어떻게 감정이 내 주인이 되고 상처의 생각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형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보호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호막이 됐다는 건 바로 뭐냐면 순종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네가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순종하고 있는 것이 너를 다스리게 돼 있어.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그 실체가 나를 다스려요. 우리가 혼적 술태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 줘. 물질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 줘. 나의 열등감에 내 마음을 다 줘. 등등 내가 주고 싶은 것에 내 마음을 줘버리면 그것이 곧 뭐가 된대요?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었다면은 나는 그분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몸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법적으로 하늘나라 보좌에서 땅땅땅 쳐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 이젠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을 이제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사는 그런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종의 자리. 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그냥 말씀을 하나의 경전, 내가 지켜 살아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괴로워서. 왜? 내가 또 벌 받아야 돼. 내가 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한 달란트 받은 처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 하나님이 별로 존중이 안 돼.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그냥 무섭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을 주겠어요? 마음을 안 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인격으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에 감사치 않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갖다 주면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싫은 것이 되어지면은 화가 버럭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죄의 종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테두리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소유로부터 옵니까? 존재로부터 옵니까? 어렵죠. 소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한 조상신에게도 절하고 또한 교회도 오기도 합니다. 자기 행복을 뭘로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찾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갈 때 무당신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절신을 찾아가고, 부처신을 찾아가고, 조상신을 찾아가고, 만몬신을 찾아가고, 또한 교회로 찾아오고. 무엇 때문에 찾아와요? 문제 때문에 찾아와요. 왜 문제 때문에 찾아와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려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찾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행복이 문제 해결, 소유로 내가 행복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나의 행복이구나. 참된 행복은 내가 뭔가 가져서가 아니구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구나. 참된 나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과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딱 세워지면은 이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는 말씀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누가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뭘로 해요? 소유로 행복을 찾아요. 소유로 행복을 찾아요. 존재로 나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소유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을 결정짓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헬 얘기를 할 거예요. 라헬.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한번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다시 읽으면서 라헬이 뭐 때문에 뭐가 큰, 라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30장 1절 읽으면서 라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30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헬을 고통스럽게 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헬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라헬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헬에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라헬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해서 레아 방에 들어가기보다는 라헬 방을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니는 한 번만 해도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라헬의 가장 큰 괴로움과 큰 고통은 바로 뭐냐면은 자식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 그 족장시대 때 자식을 낳지 못 난다는 거는 여자로서의 굉장히 큰 수치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언니를 보면, 언니와 비교해 보면은 뭐가 돼요? 언니는 저렇게 쑥쑥쑥쑥 잘 낳는데 나는 어때요? 자녀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겨야 되는데, 나는 언니와 겨루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언니는 남편 사랑을 그렇게 못 받아도 어때요? 쑥쑥쑥쑥 자녀를 그렇게 잘 낳고, 라헬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어때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헬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에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라헬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인데 어찌 나한테 그러냐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아이를 못 낳겠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식이 안 주고 있는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하냐 하고 야곱이 화가 나서 이제 라헬에게 얘기하는 거죠. 라헬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처한 행동,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 대처 방법이 바로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의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첩으로 주는 거죠. 한마디로 대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첩으로 줬을 때 자기 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납달리, 비라의 아들 이름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겼노라. 이것이 납달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라헬의 가장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고통은, 보이는 고통은 자녀야. 자녀 못 낳는 거야. 하지만 그 내면의 그 상처는 바로 뭐예요? 자녀 못 낳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비교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 비교 열등감 속에서 언니와 늘 비교하는 거죠. 자식 잘 낳는 언니, 나는 못 낳는 여자. 그다음 나는 자식을 못 낳아. 이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야. 이런 비교감, 이런 열등감이 있으니까 늘 언니를 볼 때마다 경쟁 대상. 그래서 내가 언니를 이겨야 돼. 이기려면 뭘 해야 돼? 자식을 잘 낳아야 돼. 그래서 자식을 잘 낳으려니까 안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이 결국 내 마음에 소원함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하면서 너는 이제 납달리다. 걔를 볼 때마다 흐뭇한 거죠. 내가 언니와 이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은 아니어도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내 종은 곧 나예요. 분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이 내 남편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는 납달리는 곧 누구냐면 자기 자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를 볼 때마다 자족하고, 납달리를 볼 때마다 내가 언니랑 비교해서 내가 언니랑 이겼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라헬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언니가 또 시기 경쟁이 일어나서 또 첩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또 줬죠. 자기 첩을 또 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죠.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가정은 너무나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배다른 씨들이 많으니까는 시기 질투가 많았고, 거기에 디나 강간사한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야곱이 이렇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는 인생이 늦지막에 많은 나이를 먹고 야곱의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표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나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라헬이 방법이 비라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방법이 그 한 방법만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하면은 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교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대리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못 이룬 거 누구한테 대리만족시켜요? 자녀들에게 대리만족하잖아요. 내가 비교해서 남의 집 부하고 우리 집 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대리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예인이 대리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뭐가 돼요? 쏠타이가 돼버리는 거죠. 연예인이 되지 못하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사귀었던 사람들, 사귀었던 애인들이 또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습니까? 라헬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는 자기의 문제를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시족사회의 족장시대에는 본인이 애를 못 낳아. 그러면은 종을 통해서 첩을 줘서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허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소견 따라 살았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나갔다는 개념보다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자기에게.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볼 때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되어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생각한다면은 모든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뭐하러 들어가요? 교제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의 주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 간에 상처든 뭐든 간에 이 일이 왜 내게 왔지? 이 일이 왜 내가 수치스럽지? 이 일이 왜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주인 되시면 어떡해요? 그 감정에 취해서 내가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괴롭고 짜증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왔습니까?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 주인 되었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삶에 누가 주인 되었지에 대한 삶의 실체를 내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첩 비라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어야지만 이길 수 있었을까? 라헬은 이 문제의 방법을 내 힘으로 안 돼, 남편 힘으로 안 돼. 결국 이 자녀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보다는 이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비라를 데려다가 자기 여종을 데리고 취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레아도 경쟁심이 일어나서 또 자기 종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가정사는 험난했고 야곱의 가정은 별의별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야곱이 골치 아팠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배다른 형제 자매들 한솥밥 먹었지만 사실 그 마음에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시기 질투 있지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하는 태도와 취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게 주인 바꿈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문제를 문제 만나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똑같아. 내 방법, 예전에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려고만 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저질러 버려. 저와 여러분이 라헬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자기 자신의 우상에게 발을 두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라헬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주가 되었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생산화복이, 자녀의 출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면, 이거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가진이라고 믿었다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 문제를 갖고 계셔. 답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전략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면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터나는 것이 쉽지 않게 어려워요. 왜? 자동적으로 내가 힘써왔던 내 노력, 내 전략, 내 지혜, 내 거라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 12,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눈으로 한번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앞에 11, 12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한 절만 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슈퍼우먼 아니면 어떤 초능력자 뭐 이런 부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환경에든지 나에게 힘을 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라헬이 자식을 낳든 못 낳든 이거 누가 허락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만든 나의 상처 입은 감정이 결국에는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겨야 되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상처 입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만 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만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도 오지만 우리에게 슬픔도 오고 우리에게 궁핍함도 오고 우리에게 아픔도 오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오고 우리에게 평안도 오고 때로는 우리가 사기에 부도 나는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실직하기도 하고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환경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라헬에게 처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안 열어주셨어요. 그 라헬은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라헬이 하나님이 주가 되었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라헬이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환경 하나님이 지금 말했지. 근데 야곱이 말했거든요. 내가 아이를 못 낳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못 낳게 하는 건데 왜 그걸 나한테 가지고 따지냐?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화가 나와서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는 라헬의 시기 질투, 라헬의 경쟁심, 화가 나서 이 비교 수치감에 쌓여있는 이 라헬에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을 던진 거예요. 그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야. 생사하고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라헬은 자기 상처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비라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환경이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히 신인식론이 되어 있다면, 분명한 신인식론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지.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언니랑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 나의 경쟁 심리가 있었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죠. 나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신인식이 분명히 되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생각이 사실은요. 근데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죠. 생각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돼. 상처가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야,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훈련이 안 돼. 아니에요. 생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는 들어오는 감정대로, 수치감대로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신인식. 나의 주인이 누구지?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지? 신인식. 주인이 정확하지가 않아.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나야. 주인이 정확한 인식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나의 상황이 당해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비라. 그게 쉬운 방법인 거죠. 내 몸종 하나 주고 그 몸종에 있는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내가 여기면 돼.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어떡해?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내 몸종을 첩을 주고 그 첩에게 난 아들이 내가 내 아들로 여기고 살면 되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내가 그 방법을 취하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날 때문에 괴로웠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같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거장을 주셨죠. 아멘. 똑같이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라헬처럼 취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취하는 태도와 숨은 동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지만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내 마음가짐의 생각의 태도가 다른 거죠.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게 바로 뭐예요? 첩 하나 주면 되지. 한나는 뭐예요? 마음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겠다. 마음먹은 대로 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삶의 증거. 내가 말로 내뱉은 것, 내가 행동한 것이 바로 뭐예요? 증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었지? 이게 증거가 바로 뭐예요?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아유, 누구나 실수할지 하면서 그냥 내 행동에 책임을 안 져.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내뱉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행동하고 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라헬은 결국 내가 내뱉은 말로 내가 죽을 거야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애기 못 낳으니까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남편 한마디를 협박했어. 나 차라리 죽을 거야. 그랬더니 결국 라헬은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 저주에 인해서 또한 라헬이 나는 죽을 거야 내뱉은 그 불망 원망의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라헬은 그러고 나서 집 나오고 나서 아빠의 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할 때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실은 라헬은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라헬이 난 죽을 거야 말 한마디.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 훔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이 훔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남편 야곱이 라헬이 훔친 줄 모르고 아빠 우상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말은 언약이에요. 그래도 말은 말대로 되게 됐어요. 왜? 말은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말대로 되겠어요. 말이 뭐야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전임은 자식은 죽어야 돼. 그러면은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정서가 죽어요. 몸은 죽지 않아도 마음이 죽어버려요. 전임의 자식은 호적에 빼버려야 돼. 그러면은 사실 마음이 어때요? 호적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 하나님은 알아. 보셨어. 그렇다면 라헬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라헬의 감정의 주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있어도 내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체험되지 않았다면은, 체험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얻어야지만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에 내 아이 노력됐지만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1%, 2%, 50%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50%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0%를 다 하려고 한다는 이 비교감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말로, 내 감정의 주인 돼서 결국 라헬처럼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열등감, 라헬은 나는 언니와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 감정의 뿌리, 생각의 뿌리가 잘라지지 않으면 내게 힘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아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거니까 내가 감사해야겠다.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의 뿌리를 빠자르고 했다면은 라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주실 수 있지 누가 알아요? 라헬이 감사함으로 자녀를 낳았다면은 라헬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가 있어도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시켜도 내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인식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신인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가 나의 고민과 고통이 되어서 결국에는 라헬처럼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문제의 주인이 결국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가진 것이 행복합니까? 자녀를 가진 게 행복합니까? 자녀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돈이 있는 게 행복합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아놓은 게 행복합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게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결국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자기인 소견대로 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어도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재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자기에게 있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의 권세를 가지고 법적으로 통치를 땅땅땅 때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무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 생각하고 내 감정을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저와 여러분은 접근 금지가 됐어도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합법적으로 다시 옛날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그것이 옛 습관이 죄법인지도 몰라. 옛 습관이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거 인식합니까? 옛 습관이 여러분의 옛 습관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랑 지금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 생각도 똑같대. 감정도 똑같대. 처리된 게 없어. 그냥 똑같이 살아. 로마서 6장 14절은 하늘에서 땅땅땅 했어도 내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내가 스스로 그냥 죄의 종로로 따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방한하고 너희들이 방임하게 살고 너희들이 방자하게 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피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인식론이 만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지?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신인식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막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구지? 막 머리를 쥐어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하고 내 머리를 쥐어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인식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젖어 들으셔야 돼요. 그가 누구지? 라헬의 주인이 누구였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라헬의 주인이 누구였지? 라헬은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라헬이 돼 보니까 아이 못 낳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근데 한나가 떠오르면서 라헬의 주인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었구나. 아이 못 낳은 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기란 존재를 그 핵심 신념이 뭐가 있어? 나는 언니와 겨루어 이겨야 된다. 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신념에 내가 만든 나란 존재에 붙들려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 할지라도 불행한 여인이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늘 불안한 거죠. 왜? 자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발견될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족이라는 이것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지? 이것이 발견될 때 내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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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자족이에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망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나 무시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다 감사합니다. 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래도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 내게 힘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족이 되는 거죠. 아멘. 자족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부도가 나도,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가 해를 입어도, 누군가가 내 것을 뺏겨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셨습니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의 주인이 누구였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까? 무엇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자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족하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생각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걸 내가 알게 돼. 내가 이 환경을 감당하지 못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이가 내게 있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환경이 돼서 감사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라헬이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자식이 내 자식이니 언니 자식을 데리고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 줄지 누굴 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형편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숙성되는 거죠. 내 마음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어떻게 해요? 숙성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주인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